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부흥을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적 부흥을 통한 승리. 영적 부흥을 통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부흥을 통해 승리가 오는 것, 이건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한 번은 4,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죽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왜 한 번도 안 하던 언약궤를 가지고 저들이 전쟁터에 나오는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나요? 블레셋이 이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의 이김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과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고민과 아픔과 이런 블레셋에서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행인 건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곳, 그 미스바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대성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곳이 미스바 삶의 자리, 그 영적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이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 모인 이 사무엘과 어떤 모습을 통해 나아갔기에 그들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영적 부흥과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공격과 핍박과 억압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분들만 아멘. 그런데 그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무엘은 무언가를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문제가 응답받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조건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심령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못 만나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고 할렐루야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의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농경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남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최고의 여인이에요. 다산을 상징하고 전쟁에서 승리의 여신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먼저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너희 중에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너희 중에서라는 말보다 조금 더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희 중심으로부터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서라고 말하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제거하라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의 원어는요 너희 중심으로부터, 그 마음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했고, 전쟁을 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야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토착민 가나안 백성들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가나안 백성들만 섬겼죠. 그런데 갈수록 그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점점점 모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심이 야훼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심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빼앗겼다라는 사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그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던 이방 성도들,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심은 지금 야훼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속에 내 중심을 빼앗겼느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날마다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죽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길 만큼 그들의 삶은 벌써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그것도 풍요를 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이방신에게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는 의미는요, 다시금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그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안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의미는 단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제거하라는 의미는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가나안에 섬겼던 그 우상들에 함께 하셨던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 아스다롯을 더 많이 의지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더 많이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의지했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어떤 지식이나 내 노하우를 더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지.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요, 엘리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머뭇거렸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방 선지자, 상황에 따라서 엘리야를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우리가 제거하고 끊어버리고 오늘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한 것만이 아니라 버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 향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사무엘상 7장 3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야훼께로? 마음을 야훼께로 올려드린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야훼께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야훼만 섬기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야훼만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알도 섬긴 것만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아스다롯도 섬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갔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알을 찾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야훼를 섬기니라와 야훼만 섬기니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훼도 섬기고 야훼만 섬기고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차이는요, 너무나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합주의적인,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혼합주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섬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하나님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나 자신도 섬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건요, 확정되어지다, 고정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57편 7절에도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요,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고정되어 하나님 한 분만 본다는 얘기예요. 고정이 흔들려서 바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물질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서, 픽스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설교 도중에 제가 들은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면서, 본국에 돌아가시면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는요 가장 중심에 큰 절간을 하나 모셔두고 있대요. 굉장히 우픈 이야기예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중심 부분에 절간을, 아주 큰 절간을 하나 모셔놓고 있대. 교회가, 예배가, 성도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곳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질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세상 종교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 심령 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요, 절간을 뭘 의미해요? 복 달라,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한 것 응답해 달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 중심에 뿌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이것이 야훼만 바라볼 때, 이것이 야훼께 초점이 맞춰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내 중심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보고 있는지, 내 목적, 내 이익, 내가 추구하고 있는 무언가를 그렇게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에로 모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하죠.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두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어떤 곳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임이, 성도가,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임, 무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내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고, 나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말세의 특징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습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게 습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모이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고 도리어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 동안에 잘 쉬셨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3년 동안에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쉬셨습니까?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얼마나 잘 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모여서 계란 바구니에 달걀 만들기도 하고,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모여서 교구별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니까 더 좋지요. 더 은혜가 넘치죠. 예,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고 하셨고, 모일 때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바라기는 이 모임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 감각으로, 내 믿음으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오늘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나누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블레셋에서 너무나 억압받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또 하나,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모이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인들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7장 10절 첫 단어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7장 10절이 그날에 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우레가 발하게 되었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힌 가운데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궁금하지 않아요? 원하기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 날이 언젠가?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어린 양을 하나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시하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야훼여라고 번제와 함께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인정함을 보신 하나님이 그 인정함 받은 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날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내 모든 것의 구원자이시오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 인정함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칼을, 그들이 창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 삶의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4장에 패하고 5장, 6장, 7장 오늘 본문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늘 어둡고 캄캄하고 패배하고 절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무엘상 7장 이후로부터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늘 이기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 환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야훼 하나님을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와 염려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오늘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고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 주님 내 마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온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